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95페이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냥 일반적 기쁨, 특별한 기쁨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쁨, 즐거움은 엔조이죠. 마약을 통해서 사람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즐거워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면 글쎄 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도둑질일 수도 있죠. 외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즐겁다고 얘기하지만 행복해? 글쎄 아니야 라고 말하겠죠.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인위적인 짜내듯 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지금 왜 울고 있는 거지? 자기가 울고 있는 그 울음의 정체를 알지 못하며 그냥 울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제가 이 뒷집에 학원 공부하는 학생들 가지고 요즘 비교를 좀 많이 하는데요. 밤 12시 넘어서까지 막 공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저쪽에서 아파트 쪽에서 들어올 때 한 학생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들어오고 한 학생은 가방을 들고 학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갈래 길이거든요. 그 학생들에게 그런 도전들을 제가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공부해야 할 학생의 신분인데 그때 공부하지 아니하고 교회로 온다면 특별한 가치가 너에게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한 가치가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초월적 가치가 돼야 우리가 그들의 리더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그 즐거움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축복, 그 즐거움 분명하게 다르고 달라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행복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비슷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에서 일어나는 저 뿌리에서부터 오는 든든한 힘, 든든한 에너지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어지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현상 앞에서 쉽게 휙 쓰러지는 금방 즐겁다가 금방 무너지고 재미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금방 훅 그냥 꺼져버려 있는 마치 마약할 때는 즐겁지만 마약을 하지 않으면 확 쓰러져 버려 있는 사람들처럼 죄 지을 때는 즐거운데 멀쩡할 때는 세상 살아갈 낙이 없다면 이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고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어떠한 일의 부르심, 그것을 우리는 콜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희한하게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집에서는 굉장한 지청구를 먹고 있는데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친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16년째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지금 우간다로 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14년, 지금 우간다에서 2년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밑에서 살았고 고모, 고모부 어른들이 이렇게 케어해 주었어요.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동생은 소아마비입니다. 그럼 소아마비 동생을 공부 잘하는 언니, 누나가 돌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 열심히 벌어서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됐어요. 소아마비 동생이 열심히 돈 벌어서 누나를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복음에 대한 깊은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족의 구성원들은 저런 누나가 돼가지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하라고 공부를 가르쳤더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시 지청구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또 다시 웃고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현명한 지혜를 저에게 주셔서 재판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기부원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기부원의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그런데 그때의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부를 주셨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덤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먼저 따라합니다. 먼저 구하라. 먼저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오늘 본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 본문의 내용을 벌써 딱 잡으면, 제목을 보면 성도들이 벌써 오늘 설교는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들로 이미 그냥 오픈마인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장로 가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보낸 편지입니다. 그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요 소원이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누구요? 네가 정말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녘에 오셔서 지나가다가 들려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방송실에서 그러대요.
매 예배 시간마다 한 사람의 링크를 걸어놓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당신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에 온라인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당신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범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며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세 가지의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둘째가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셋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드림이라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기도 마땅한 일이죠. 찬양 마땅한 일이죠. 여러분, 헌금 여러분 이거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여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특별한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살기를 정말 원하세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가르친 기도 주문,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해 주셨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행동으로 기도를 본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너네들은 저기서 기도하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 기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퍽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땡깡 피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그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건 방종이죠.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싫어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감당할 수 없어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싫어요. 그 주님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눈을 감았어요. 당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어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때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서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호흡이다, 대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대화 없는 부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님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집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 닭보듯 한다고요. 이걸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죠? 영혼 없는 소리. 영혼이 없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쏟아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고 간격은 좁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한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축복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우리가 뭐 보호자를 움직인다, 이 엄청난 얘기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쏟아놓는데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사실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좋은 것이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가? 기도는 좋은 겁니다. 기도는 좋은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 그것이 좋은 거죠.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사선을 한 대통령이 있어요. 소아마비 환자인 루즈벨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에요. 장애를 딛고 미합중국,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으로 사선을 역임한다고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2차 대전 끝자락에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 루즈벨트가 돌아가신다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 돌아가신 3개월 전 루즈벨트 대통령과 파트너가 되어줬던 부통령, 그 대통령이 뇌출혈로 2차 세계대전, 아직 독일의 전쟁을 우리가 졌소라고 하는 항복을 받아내기 전에 갑자기 대통령이 뇌출혈로 돌아가시니까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죠.
기자회견을 합니다. 정신없습니다. 트루먼에게 기자들이 이러저러한 질문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죽었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당신이 펴나갈 겁니까? 전쟁 통해서 말이에요. 1945년 4월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트루먼이 대통령이 돼서 그 기자회견 그 자리에서 황급히 떠나며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같은 기자회견도 아닌 그냥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이 평생에 기도를 한 사람이든지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라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아세요? 한 달로 5월 달에 독일이 전쟁에서의 패배를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8월에 일본이 전쟁에서 우리 패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재선을 하고 72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대통령 권좌에서 내려와서도 20년의 미국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다가 부통령이 전쟁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루즈벨트 4선의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이 됐는데 전쟁을 종식시켜 버린다고요. 사람이 했을까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든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든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할 줄 몰라도 어색해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대통령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말단 9급 공무원에게도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공부를 못한 사람에게도 필요해. 어린아이도 기도해야 하고 나이 많은 사람도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로 축복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자고 하면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요. 기도하자고 하면 잘 안 모여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찬양이에요. 찬송, 찬양.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어디에 계시다고요? 찬송 중에 계시.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지었다고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라고 하면 안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다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흥얼거리는 노래를 넘는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흥얼거리는 여러분 그것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하며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 찬양이에. 수민이가 목사님을 한번 기쁘게 해줘봐. 재민이가 목사님을 기쁘게 해줘봐. 용돈 막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 그건 찬양이에요.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래해야 돼, 찬양해야 돼, 곡조 있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흥얼거리는 것을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냥 흥얼거리는 그것을 넘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 영혼의 떨림으로 내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찬송할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며 마귀 귀신 사단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찬송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동 다윗,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돼요. 왕은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건데, 왕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동 출신의 소년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그가 이스라엘의 30살에 왕이 되잖아요. 5년 만에 통일 왕국을 이루어요. 40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싸움 잘하는 장군인가요? 다윗이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냐고요? 다윗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왕이 되기 전까지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이 사람이 잘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을 치는 그 일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을 다윗이 잘한단 말입니다. 그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자주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의 엄마는 그를 낳아놓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8명의 형제 가운데 막둥이인데 3명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전쟁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는 곳이에요.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화살이 빗발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지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막둥이를 그 자리로 보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집안임에 분명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외로워서 시편을 여러분 기도하며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자기의 속사정을 얘기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양을 쳐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을 때 형을 위해서 음식을 들고 형들에게 찾아갔을 때 형은 자신에게 화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았어요. 엄마의 사랑도 못 받았어요. 형제들의 사랑도 더더욱 못 받았어요. 언제나 그는 들판에서 혼자였습니다. 들판에서 외롭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죠. 뭐 하면서요? 찬송하면서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영혼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양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울 때 여러분은 무엇? 여러분은 외로울 때에 스마트폰 하십니까? 재민아, 외로울 때 여러분은 무엇 하십니까? 외로울 때 여러분은 극장에 가십니까? 외로울 때 여러분이 여행하십니까? 친구 만나 수다를 떠십니까? 외로움을 느끼실 그때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에는 왜 18번지가 있는데 여러분 찬양에는 18번지가 없습니까?
세상의 노래는 여러분 메들리로 부를 줄 아는 몇 곡이 있는데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들리로 부를 수 있는 노래조차 없다면, 이것은 내 노래야, 이것은 내 찬양이야, 그것이 없다면 축복의 통로가 닫혀 있다라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찬양이 일이 아니라 찬양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녘에서 양을 키워가면서 여러분 다윗이 했던 그 일들이 뭡니까? 그냥 기도한 겁니다. 그냥 찬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콩나물을 거기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것이 노래가 되어지고 그것이 시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속에 불의신 악신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속에 더러운 사단이만 우글거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 짓고 못되고 패역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졸고 멍 때리는 그 자체도 나는 영적으로 문제를 삼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누가 이 일들을 해줄 수 있을까? 누가 사울 왕에 들어가서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비정상적인 저 삶을 살아가는 저 문제를 누가 해줄 수 있을까? 그때 선택된 사람이 있었는데 소년 다윗이었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불의신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브리엘 예배 사역팀에게 나는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찬양이 영혼의 떨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찬양이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찬양이 돼야 돼요. 기도가 절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다윗의 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력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력은 세종문화예술회관에 가 있어야 돼. 실력은 강릉시향으로 가야 돼. 그렇다고 해서 실력을 무시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실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열려있는 마음이란 말, 기도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장막 스카프레노, 다윗의 장막 스카프레노, 이분은 국제 변호사예요. 국제 변호사.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잖아요. 서울에 가면 영동 제1교회 김혜자 목사님의 사위예요. 김혜자 목사님이 저 영어를 가르쳤는데 영어는 못 배우고 찬양만 배웠어요. 그분이 찬양을 굉장히 잘했는데 영어로 찬양했거든요. 아주 영어 시간에 영어는 안 가르치고 영어 찬양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더니 찬양하는 스카프레너를 사위로 맞이했어요. 얼마나 영성이 대단한 분입니까? 그분은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서서 기타를 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마이크를 들고 노래도 하지만 그분은 서서 신디사이저를 치면서 찬양을 하죠. 제가 여러분 그 집회에 내가 참여했잖아요. 네? 그 집회에 내가 참여했다. 그 집회에 참여했다. 반주를 하는데 깊은 예배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기도가 그냥 되는 거 있지? 그 건반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신디사이저 우리 두 친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력은 사람들에게 그냥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영성이에요.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그 힘은 능력이에요. 그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찬양하는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을 여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고를 치르죠. 거기서 뭐 해요?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살다가 왜 내 신세가 이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아요. 거기서 그들은 기도하죠. 거기서 그들은 찬양했던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요. 그러니까 간수장이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 안에 들어있어야 할 사람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간수장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안 도망가고 있으니까. 간수장은 그때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지금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다시금 부활했고 그 예수님이 다시금 승천하셨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기의 집을 오픈했던 것이에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집이 다 침례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얼마나 어떤 자세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의 아름다운 곡조 있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헌금입니다. 헌금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열어가요. 저도 물질이 없을 때 여러분 김미진 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죠. 유튜브에 이분의 이름으로 검색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확실한 건 3분의 1이 넘어요.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치고 유튜브를 검색을 해서 이 사람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 조회수가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5천만 중에 2천만 조금 안 들려나요? 놀라지도 않네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김수민 치면 유튜브에 떠요? 춤추는 거 뜨잖아. 그지? 유튜브에 새능력교회 유튜브에 뜨잖아요. 그죠? 조회수 100개만 넘어도 감탄한다. 1000개 넘었다. 그럼 대단한 거다. 나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다. 그건 더 대단한 일이다. 저 뒤에는 아예 알아듣지도 못한다 지금. 여러분 요건 요즘 개인 채널로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뭐 하나 올렸는데 하루에 한 10만 명 정도 되어지면 1년에 한 2천만 원 이상씩 벌어요. 그냥 광고비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사업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쫄딱 망했어요.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억. 망했어요. 재기불능의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김미진 간사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흘려보내줘야 할 부분들을 흘려보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유튜브에서 수없이 얘기하죠. 저도 이렇게 흘려보내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 또한 지금도 흘려보내주고 있고요.
우리는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접어서 잘 알아요. 신나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집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곳간에 어마어마한 양이 있어도 매상을 하고 나면 수매죠. 수매를 하고 나면 싹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정부미 훅 불면 날아가는 끈기가 없는 그것에 어떻게 찹쌀 조금 섞어가지고 그거 먹고 그랬어요. 학교 갔다가 부엌에 들어가서 찬장을 열면 거기에 보리밥이 있었어요. 철사로, 얇은 철사로 그걸 막 이렇게 해놨는데 바람 통하라고요. 그래야 밥이 상하지 않으니까 바람 통하라고. 그런데 그 문을 딱 열면 파리가 확 하고 나왔어요. 난 지금도 파리하고 친해. 내 밥 위에 파리가 올라가도 나는 그 밥 먹는다. 어떤 사람은 식당 가가지고 파리 한 마리 날라도 후이 밥을 먹는 건지 파리를 쫓는 건지 나는 먹는 거하고 상관없다. 또 어릴 때 그 파리하고 살았어. 그걸 똥파리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해도 안 건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년 봄에 담궈야 할 신나락이었어요. 그건 안 건드렸어요. 감자는 대관령 감자를 충남 공주에서도 여기에서 우편물로 받아가지고 씨감자를 사왔죠. 감자 고구마는 다 먹었어. 그러나 안 건드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신나락이에요. 신나락.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 맺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씨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나락은 먹으면 안 돼. 아무리 배고파도 먹으면 모내기 못해요. 모내기 못하면 모내기 못하면 가을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계속 손가락 빨아야 돼.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씨를 주셨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씨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얘기 오래 하면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작정하고 말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에요. 10절, 11절,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12절 계속해서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저주 아래 있는 자. 뭐냐 이게 갈라디아서 아니야? 말라기.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발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 드려서 깐부기 메뚜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건데, 그러면 이방인들이 야 너네 복 받았다 이렇게 할 것 아니냐.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내가 복 주기를 원하는 통로로 심을 걸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11조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11조는 여러분의 삶의 신나락과 똑같은 것이에요. 심을 건 심어야 돼요. 먹을 건 먹어야 되고, 심을 걸 먹으면 가난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걸 못 믿으니까 야 테스트 좀 해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내 삶은 악순환의 고리가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가? 왜 매일 헐떡거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심을 걸 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언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그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대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래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수입이 막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아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셔서 영원히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중요한 전제가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서 이 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 지혜가 나오고 찬송할 때 지혜가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결단이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노래가 되는데 이 지혜가 나오겠어?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데 이 지혜가 나오겠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나오겠어요? 기도할 때 결단이 나와요. 영감 있는 찬양이 나올 때에 이 결단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오늘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험만 들 뿐입니다. 부담만 갖들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왜?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수가 뭡니까? 오래 사는 거잖아요. 왼손에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11조가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영적 생활들이 여러분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만약에 제가 재민아 너 한번 해봐. 내가 해줄게. 너 오늘 요절 함송 너 하나만 해봐. 내가 예배 끝나고 가기 전까지 너 하나만 하면 내가 너한테 10,000원 줄게. 하던 거 말고 안 하던 거 지금 하면. 어때요 여러분? 재민아 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는 게 등신이지? 한대잖아. 해라. 10,000원 줄게. 여러분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못할 게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 찬송하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찬양, 다윗의 찬송, 다윗의 춤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기 3장 10절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처럼 답답하셔서 내 말을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너네들이 많이 축복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력 믿고 살지 않게 하시고 열심과 열정을 믿고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지혜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송영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어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억만 가지의 죄악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들을 주시고 몸짓고 살짓고 피 흘려 죽이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인도 역사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눈앞에 활짝 열려져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 예물의 드림의 삶을 통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영혼육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생애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캠퍼스 위에 새로운 학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